이 새벽에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힘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셨지만은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셔야 했던 분이 계십니다. 격리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복잡했던 모든 일들과 그리고 복잡한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음껏 잠도 잘 수 있고 그리고 밥도 끼니마다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편안할 수 있겠다, 좋겠다고 조금 부러워했던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반대였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쉬기만 해야 하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행복인가를 오히려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누리기 원하지만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만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좀 버겁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애써서 힘써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행복한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자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에베소의 큰 소요가 이제 지나가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떠나기 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권하고 이후로는 곳곳을 들러서 그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세워진 제자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이 권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평소에는 이 말씀을 그러려냐고 지나갔던 구절인데 이 말씀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국어 수업 시간을 좀 떠올려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권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다리가 아프신 김 집사님께 의자를 권하다, 아니면 너무너무 더운 날에 목사님께 냉수를 권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권하다라는 말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바울이 권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말씀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권했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 성경 번역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새 번역, 공동 번역, 메시지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성경 번역들이 오늘 권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격려하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아, 지금은 힘들겠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면은, 그 믿음을 붙잡고 기다리면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지금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은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결국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격려한 이야기, 그리고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들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바울의 사역은 비슷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는 가서 권합니다. 바울의 이 사역이 절반이 전도라면은 나머지 절반은 권하는 것, 즉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격려가 과연 그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힘내라 하고 말해주는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한 이 격려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 말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권하다라는 이 표현, 이 헬라어 원어 파라클레오는 문자적으로는 옆에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용되는 부분들이 권면하다, 간구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이 파라클레오가 사용된 구절들을 몇 곳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파라클레오는 위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다, 간청하다가 파라클레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에 나오는 권면하다 역시 파라클레오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권면하다 역시 파라클레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은 그 단어 아래에 깔려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동일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 누군가를 세워가고자 한마디라도 더 권면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간절한 그 마음, 오늘 본문의 권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유독 자주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무난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디도서 3장 15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심지어 로마서 끝장인 16장 말씀은 거의 한 장 전체가 무난하고 무난해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형제 자매에게 가서 잘 지냈느냐, 그간 별일 없었느냐 하고 무난하는 것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언제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몇 번을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같은 진리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한 형제의 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언제라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서로를 만나서 온 마음으로 묻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상황에서 행복한 일들만 생기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앞에서 어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그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그 안부와 격려.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에게 전하는 그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으키십니다. 복음은 접했지만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너무 힘겨워서 넘어지거나 금방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그 한마디가 일으켜 세우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권면과 격려, 파라클레오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곁에 부르셨습니다. 파라클레오입니다. 곁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사람 곁에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시건 누구를 만나시건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파라클레오 이 말씀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단어였습니다. 파라클레오. 어디서 보았을까 고민하다가 한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 부르심을 받은 자. 보혜사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변호자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하지만은 그 의미는 여러 가지지만은 그 마음의 태도만큼은 동일합니다. 그 사람을 세워가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사명, 곁에 있어서 그 사람을 세워가라는 파라클레오의 사명을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말 그대로 파라클레오의 사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도 한 단계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성령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다가가서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에 위로받고 그 감동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능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곁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그 죄와 연약함까지도 위해서 울면서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파라클레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곳에 이동해서 그곳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방문했던 어떤 곳을 찾아가서는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다시 복음으로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지칠 법도 한데 바울은 끝까지 그 사명을 쭉 잘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대단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도 그 대단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없고 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안내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다시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 됩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그렇게 동일하게 회복시켜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모든 사역을, 이 사명의 여정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은 마음에 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주님 앞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뜻이 맞을까요? 주님, 제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어느 직장이 좋을까요?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 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믿는 사람들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으로 주신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마음 주시는 그 사람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가시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늘 한여름처럼 더우시고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우리 주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세워내는 사역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 마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격려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나도 따라가고 그 성령을 온전히 붙잡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중보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